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형제의 죄 범함에 관한 징계에 대한 건징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독 19절과 20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따로 떼어서 그것이 마치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치 성도들의 기도에 관련된 본문의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고 인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잘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이 구절이라는 것이 단지 기도의 말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적용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18장의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에라고 그 18장의 시작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약 90여 회 사용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앞의 사건과 이제 다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분위기 전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들과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그 앞에 있는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와 같이 18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시기를 이와 같이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때,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달쯤 전의 시간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미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나은 지위에서 많은 권세를 부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성경의 전체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왕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 운동을 하시고 이제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의 상태를 부각시키고자 그때에 그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여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졌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은 그 시작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자, 곧 자기를 그와 같이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9마리의 양과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 문맥의 흐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명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흔히 전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보시면 이게 어떤 전도에 관련된 아직 주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리들 가운데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서 있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것을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해 보이는 자들,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문맥을 잘 읽어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기록하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권징에 대한 말씀, 그것을 지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이 앞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형제를 교회에서 내쫓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형제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본문 말씀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그냥 면식만 있는 형제, 그냥 친분이 있는 그냥 가까운 형제, 그런 형제가 아니라 정말로 친분이 있고 가까운 지경에 있는, 가까운 사이에 있는 그런 형제의 범죄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너에게라는 의미가 첨가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몇몇 사본에 너에게라는 이 표현이 삽입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유력한 사본으로 여기는 사본들에는 이 너에게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했을 때에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형제의 잘못으로 보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제의 잘못을 목도했을 때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의 잘못을 보게 됐을 때 혹은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죠. 야,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너 혹시 들어봤어? 너 혹시 그 얘기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제의 잘못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됐을 때 나타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듣거나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형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권고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해석이 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의 실질적인 의미는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라는 의미의 되게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의 그로 하여금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너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거 죄다. 라는 것을 그 형제로 하여금 깨닫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8장 9절에서는 가책을 받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는 꾸짖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책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형제를 찾아가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가 지금 버리고 있는,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너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형제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그 목적이 책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혹여라도 그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고 있음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권고를 통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이게 죄였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인격 손상을 최대한 줄이면서 형제를 다시 얻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둘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최상의 결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권고가 그에게 통하지 않을 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 여기서 한두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재판할 때의 죄를 어떻게 확정함에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어떤 그 모습, 그 어떤 환경들, 어떤 그 문화적 배경들을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명확한 증거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증언이 되면 그 사람을 유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재판하는 데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 형제의 죄를 확증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지만 되는 어떤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한 사람이 가서 내가 권고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고 그 사람을 건징하고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것이 듣지 않으면 또 한두 사람이 또 가서 두 번째 권면을 해야지만 되는 여러 번의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지만 되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의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7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당회가 갖추어진 교회라고 하면 당회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당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에 이것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도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 당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공적 7위 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권고를, 교회의 권고까지도 듣지 않았을 때에는 그를 공적으로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 때에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없죠. 오순절에 성령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으신 이 말씀이 유대 어떤 회당 안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 가운데 있을 여러 상황들을 내다보시고 장차의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불변의 가치를 지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았을 때에 원어적인 표현을 이용을 하자면 그가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또한 반발한다라고 할 때에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가 너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접촉조차도 꺼리는 어떤 죄인들의 집단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그리고 또한 다른 유사의 구절들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해 봤을 때 이것은 출교를 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라,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권징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내가 굳이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뒤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원문의 표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하찮게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 사람을 그 교회 안에서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깨끗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징이 시행이 되고 출교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권징 또한도 시행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형제를 영원토록 교회 밖으로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이 출교라는 수단을 통해 그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공적으로 행해지는 권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은 16장 19절 말씀과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 곧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권징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표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메고 풀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것이 당시에 통용되던 랍비적인 언어, 그러니까는 금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매다라는 것은 금하다, 풀다라는 것은 허락하다 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사용하던 관용적인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실 때 이 표현들이 이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미뤄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이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권징의 권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주일 83문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84문과 85문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을 통해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의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간구할 때, 교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구절로 오해해서 적용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즉 영어에서는 anything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권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권징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제를 권징할 때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몇 사람이 합심하여 뜻을 같이하여 그 권징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그 권징이 정말로 본래의 목적대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그 성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 성도를 다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 나아가기 위한 그 기도의 제목에 맞다라고 하면 그 권징을 반드시 주님께서 효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순결함을 유지할 것이고 그 형제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교회의 거룩한 일원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권징을 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권징을 행해라. 그 뜻이 바르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결과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반드시 선한 마음에서 행하여져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정말 눈에 보기 싫은 어떤 성도를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심 때문에 권징을 마음껏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 이상의 합치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대한 동일한 어떤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인 바른 인식을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권징의 시행 전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징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는 권징에는 아무 효력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한 결과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권징에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그 모임, 참된 교회의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공회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권징이라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그 허락 안에서 행하여지는 능력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서의 바른 마음으로 시행되는 권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인준을 받은 합법적이고 권위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루기 참 껄끄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어떤 건징이라는 것이 시행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는 바 교회의 표지라는 것,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첫째로는 당연히 말씀의 바른 선포,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 이것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하나의 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성례라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정말 개개인의 어떤 행실들과 신앙 고백을 엄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괄적으로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서 교육하고 그냥 그 시험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세례를 주는 이런 모습들과 또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 과정이 없이 그 성찬에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점검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세례를 받았기만 하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성례라는 것도 본질적인 성경적 의미에서의 바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권징이라는 것은 정말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고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사실 권징이 없는 교회도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정말로 그 교회의 성도의 수준이 정말로 높아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룩한 성도라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거룩함이 묻어나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들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이 서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 교회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 권징이 없어도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이유가 정말 그와 같이 정말 교회가 너무나도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러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평가들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난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서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전에 다 생략하고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첫째로는 성도 간의 참된 형제의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의 지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뿐이지 거기가 어떻게 내 형제냐, 거기가 어떻게 내 자매냐, 내 참된 고륙이냐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 고륙, 내 형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형제가, 정말 내 자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눈 감는 그런 형제 자매나 부모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에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은 그를 참된 지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 사실들을 듣게 되었을 때 내 형제들의 어떤 잘못을 듣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내 동생이 이런 죄를 짓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동생에게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잘못들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혹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나 이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며 동시에 또한 이 성경적인 바른 권징의 모습이나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참된 주의 몸된 교회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의 거룩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의 허물을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어떤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희락과 쾌락들을 쾌감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권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권징을 행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염려해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권징을 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뭐 다른 교회 가서도 난 충분히 대접받고 이렇게 뭐 높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권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의 이면에는 어찌하든지 사람을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양적 성장의 어떤 그런 지상주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떠하든지 사람만 많으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에서의 권징의 모습을 사라져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보다 교인의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권징이 아닌 권징 없는 교회에서의 방임된 성도들의 악한 행실들이 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한두 사람을 권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한 교회에서 내몰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나는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성도들의 수많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들의 그 전도의 문을 막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버젓이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가운데 권징이라는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누구도 그 어느 하나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 줄로 알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강단에 설교하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권징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목도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같이 반드시 먼저 그에게 은밀하게 가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를 권면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언행들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두 사람이 더 함께 가서 정말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마음들을 갖고 행함들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그것도 안 될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합당한 체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도를 권면하고 그 자리로 이끌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명이,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진정 그 성도를 위한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것을 더 마음쓰고 그것에 대해 더 가치를 두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순결한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권징을 받게 되는 자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안에서의, 바른 말씀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되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권징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다른 이들에게 이런 권징에 관련된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바른 마음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말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옮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가 옮기는 교회가 어디든지 간에 그 교회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바른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성도가 어느 교회로 옮기든지 간에 그 권징은 효력 있게 그에게 발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 교회에서 떠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례에 참여할 그가 성례에 참여할 때 아무 은혜가 없게 하시고 말씀 드릴 때 참된 어떤 유익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행위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합심해서 행한 권징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매여 있고 하늘에서도 닫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닫혀 있는 문을 아무리 다른 교회로 옮긴다라고 해서 그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범죄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저 교회로 옮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없는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그 권징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권징이 하나님께서 시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다소 달갑지 않은 주제의 말씀을 함께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주의 말씀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교회의 3대 표지를 이루는 한 축을 담당하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간과되어지고 다뤄지지 않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은혜의 말씀들과 동일한 귀중함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용도로 주의 말씀들을 사용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탁월함이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이는가, 그것이 그 교회가 정말 탁월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정말 바른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혹여나 다른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을 떠벌리지 마시고 정말 불편하지만 기도 가운데 그 성도에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하시고 그 성도를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불러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성경적인 과정을 통해 정말 그 속한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순결하여지고
힘있는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을 때 정말 저곳은 주와 함께하는 참된 교회다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